네, 오늘 찬양 예배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이제 음악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죠. 음악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찬양이라는 것은 꼭 음악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찬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래로 찬양했고요. 그 다음에 악기로도 찬양했고, 갑자기 일어나서 막 몸으로도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표현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뭐 성소에서 찬양하라, 뭐 그의 능하심을 인하여서 찬양하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음악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 음악하면 이 음악의 정의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음악의 3요소가 뭐죠? 큰일 났네 이거. 일단 멜로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멜로디와 화성이 또 있어야 돼요. 서로 음이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박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음악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음악의 3요소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면 서로가 공감을 해야 돼요. 서로가 공감하지 못하는 걸 그걸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기들이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드럼하고 베이스 기타가 서로 박자가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어떻게 된다? 소음이 돼요. 그리고 건반과 기타가 화성이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어떻게 된다? 소음이 됩니다. 즉 이게 이 음정이라는 게 일종의 주파수거든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주파수. 여러분 440Hz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A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A 코드에 맞는 그 음역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음역대를 맞춰야 소리가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타를 우리가 귀로 듣고 튜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튜닝을 할 두 줄을 뚱뚱 튕겨가지고 튜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할 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진폭의 그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음이 같으면 띵띵 이런 소리가 나고, 음이 틀렸다 그러면 띵띵냥냥냥냥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귀로 듣고. 신기하죠? 그래서 그게 조화롭지 않으면 소리가 조용한데, 조화롭지 않게 되면 어떤 소리가 난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띠앙와와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결국 그 음악은 조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예배가 될까요?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공감되고 소통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소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우리 중에 끼어 있어도요, 혼자 다른 코드를 연주하거나 혼자 다른 박자를 연주하면 그 사람은 소음을 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사이클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그래서 여러분 종교에서 스님들이 설법을 할 때, 스님들도 이렇게 설교 같은 걸 하잖아요. 이제 그걸 설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스님들이 설법을 할 때 어떤 설법이 훌륭한 설법이라고 할까요? 이 스님의 설법은 정말 훌륭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스님이 설교를 잘했다고 하면 희망이 없던 사람에게 희망을 막 불어주는 메시지를 전해요. 막 한강으로 막 가는데, 나는 이제 삶을 포기하고 나 한강으로 갈 거야. 근데 라디오에서
법륜 스님이 나와가지고 막 뭔가 설법을 막 해줘. 그 얘기를 듣고 더 살아봐야겠다. 죽음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스님의 메시지를 듣고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적용을 주는 설법. 저는 그걸 훌륭한 설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이런 걸 정말 잘하는 설법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목사들은 어떤 설교를 가장 잘하는 설교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까요? 똑같아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고 뭔가 한강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다시 도전받고 막 이렇게 하는 설교를 해야 사람들은 설교 잘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설교를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당 너네교회 그 이찬땡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런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 막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 막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막 그래요. 착한 목자교회 그 유기땡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 감동을 받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더 용기를 갖고 더 힘을 갖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와 스님들의 설교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요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종교는 아무 교회를 가도 되고 절에 가도 되고 종교 생활 할 거면 그냥 설법을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 스님을 찾아가면 돼요. 즉 스님은 아무리 설법을 잘하고 설교를 잘해도요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지만 결국은 생명을 주는 일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이 아무리 설법을 잘해도 그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목사들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설교를 잘해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줘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의 힘은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삶에 희망이 없던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발견하는 것, 그게 기독교가 해야 할 복음 전파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헷갈려요.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요. 십자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인데 십자가 삶은 없고 그냥 착한 사람 만들기, 인격이 훌륭한 사람 만들기, 그걸 모든 종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우리 교회 선한교회 이렇게 우리 두 교회를 합쳤네요. 우리 교회 선한교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의 이런 논리, 목사들의 이런 논리는요 절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게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설교 중간중간에 이런 것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이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예수가 우리의 전부임을 이야기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과 기독교인, 참 기독교인은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정말 설법 잘하는 목사님에게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가 되는 거죠. 너는 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왜 이런 설교를 안 하고 계속 예수 피 얘기만 하느냐. 즉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고 하면 종교인들은 반드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단 취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종교성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장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설법을 정말 잘하는 목사에게 종교성을 딱 빼고 설교하라 그러면 할 게 있을까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예배, 성도들을 위한 찬양, 사람을 위한 것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종교성을 빼버린 거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 메시지를 싫어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단 취급을 할 수밖에 없죠. 보통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인간이 가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요. 이걸 예배라고 보통은 다들 그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진 게 향유 5컵밖에 없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하나님께 드려야죠.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뭐 그게 작정 헌금이 되었던, 뭐 돈이 되었던, 11조가 되었던, 뭐 시간으로 드리는 11조가 되었던, 하여튼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든 그걸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달란트란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능을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가고, 땅에 묻으면 지옥 가고, 그걸 사용해야 된다. 예배 때 사용하고, 교회에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인간이 가진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때 성경은 그걸 소음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시끄럽다. 좀 조용히 좀 해줄래?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의 재물이에요. 가인의 재물. 재능을 발휘했어요. 농사라고 하는 최첨단, 그동안 없었던 어떤 농사를 가인은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이 농사도 학문으로 개발을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농과가 있는 거 아시죠? 네, 농과가 있어요. 학문으로 배우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그 가치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께 내 재능이라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농산물을 안 받으신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너를 소음으로 여긴다. 내가 원하는 재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드린 재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수준으로 보자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오케스트라에 지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지휘자가 원하는 소리를 그 단원들이 안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소리 나 안 받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의 단원 중에 지휘자가 원하는 소리가 아닌데 자기가 막 소리를 내. 자기의 실력을 막 뽐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막 뽐내. 그러면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아무리 그가 실력이 좋고 아무리 뽐내도 그가 표현하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계속 우리 인간에게 가치를 두고 우리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예배라고 포장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있죠. 은혜 받았는가?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내가 은혜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미 나는 무슨 재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재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세요. 그런데 목적이 오늘 교회 가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내가 은혜 받는 도구로 사용하면 그 자체가 이미 이 소음이 돼버린 거예요. 소음이. 결국은 인간들은 가인처럼 내가 드린 재물을 가치 있게 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예배, 내가 준비한 노래, 내가 준비한 악기 실력. 죄송하지만 그런 가치들은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 그러면 막 혼내죠.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막 혼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정정해 주기도 하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정해 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예배를 한다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적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둘 다 틀렸고,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 둘 다 틀렸고, 예배를 한다로 이렇게 정의하고 빠져나가죠. 네. 결과적으로 예배는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네, 뭘 하느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이루신 업적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이란 단어가 조금 거슬릴 수 있지만 적당한 단어가 없으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할 때 쓰는 표현이라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그 업적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게 예배예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구경하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틀렸어요. 하는 거예요. 뭘 하느냐? 이루신. 그분이 이루신 일을, 행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요, 문자적으로 정의를 하면 나를 낮추고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요. 나를 낮추고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래서 예배를 둘로 나누면, 둘로 딱 쪼개면 뭐가 되냐면 경배와 찬양이에요. 경배와 찬양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온누리교회에서 열심히 밀던 얘기, 그 단어. 그 단어가 정말 잘 만든 단어예요. 경배와 찬양. 그래서 경배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예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진 앞에서 무릎을 꿇죠. 이게 왜 그래요? 나는 못하는데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표현이잖아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러면 경배가 그런 뜻이면 경배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 높이는 거라면 찬양은 뭘까요? 찬양도 똑같아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경배는 낮추는 거에 집중되어 있고 찬양은 높이는 거에 집중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란 무엇이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누르고 하나님이 이루신 가치는 올려드리는 거. 옳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 사랑 못하는데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십자가 사랑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시고 해내셨습니다. 이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룬 예배,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준비해서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요. 다 누가 준비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에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좋아 라고 하면 거기에 소통하는 거죠. 저도 좋아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싫어요. 그럼 그거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으면 우리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을. 바다가 막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럼 우리도 좋다 해야 되는데 이거 파도가 이렇게 세서 낚시나 할 수 있겠어? 뭐 이따위로 만들었어? 이러면 그게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우리가 그걸 동의하지 않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의 선악 판단으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6일 창조가 뭐라 그랬어요? 6일 창조하고 안식일을 주는 이유가 6일 창조가 완벽했다. 그걸 동의하느냐? 그 질문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느냐? 6일 창조가 완벽한 걸 안식일을 경험하면서 동의하느냐? 동의하는 자가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완벽하군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이 창조를 노래하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과 실천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세상이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이 세상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고 아담과 하와도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선악과로 이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세상이 없죠.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선악과 먹은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소통 자체가 끊어졌어요. 예배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서두에서. 소통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동의하는 게 예배인데, 선악과를 먹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안 하신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수성찬을 막 차려놓고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예배 받으세요 해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더 이상 안 하시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우리라도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거기 바벨탑에다가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세상 온 천지 만물이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 받을 준비가 안 되신 거니까. 예배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배가 언제 생겨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때부터 예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게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잖아요. 없었던 건데 그동안 없었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드디어 생겼어.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 백성들은 들으라. 내가 기뻐하는 예수다. 내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게 생겼잖아요. 뭘 동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걸 우리가 동의하는 게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으면 우리 성도는 그 예수를 우리의 기뻐하는 자로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다른 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설법을 잘해서 막 사람들을 막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막 끌어내고 한강에서 끌어내고 삶의 비전을 꾸게 하고 막 뭔가를 열심히 해도 그건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인 대상임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군요. 그걸 우리가 동의하며 드려지는 행동들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었는데 예배가 생겨버렸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물어보거든요. 어디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아주 촉이 좋아요. 뭔가 좀 이게 갈급하면 해결이 안 돼.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러니까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예배가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예배 드릴 때가 되었다, 왔다, 도래했다. 그동안 예배가 없었는데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인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 너희도 예배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폐업 상태, 장사 접고 폐업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팔아먹을 게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된 거예요. 뭐가 시작됐어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영업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교회가 영업을 할 수가 없어. 예배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창조와 십자가로 이루신 재창조를 우리는 계속해서 노래하는 것, 거기에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다면 교회에서 흔히 하는 수능 합격 감사 예배, 이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수능 합격 감사 예배, 풍년 감사 예배, 추수 감사 예배라고 하죠, 보통. 이 1년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 이거 뭐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대상, 그 예수라는 그 대상이 있어야 예배는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없이도 참 예배를 잘 드려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러면서, 구역장 감사 예배 이러면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불량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짜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 추수감사절 다 마찬가지죠. 송구 영신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없이 인간들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뽐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너네 그거 예배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손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종의 감사 헌금을 하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수능 합격 감사 헌금을 하면 돼. 그건 별로 문제가 없어. 근데 그걸 예배로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요, 예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지. 예배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예배 전부 종교성입니다. 거짓 예배이고 선악과 먹은 자들이 예배를 흉내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재창조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고, 때로는 이렇게 지금 말씀으로 나누고, 또 우리가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다음에 식사하면서 이제 교제도 하는 거예요. 또 산책하면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래서 아벨은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받으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예배란 정성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정성. 여러분, 죄인들이 주방에서 막 일을 해. 막 전염병 걸리신 분들이 주방에서 막 일해. 막 장티푸스, 콜레라, 막 이런 거 걸리신 분들이 막 주방에서 일해. 그리고 그 음식을 여러분에게 딱 먹으라고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먹죠. 네, 감사해요. 크게 얘기해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죄인들인데 우리가 가진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받겠냐고요. 구더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구더기가 드릴 수 있는 건 거시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에 관해서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세히 설명한다는 건 너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희 마음대로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면 안 된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소통하지 않으면 너희 마음대로 하는 예배는, 제물은 나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 가지고 와. 하나님이 원하는 소통의 통로를 가지고 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뭘 가지고 와야 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레위기에서 지겹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음이 올 정도로 가르쳐 줘요. 그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야. 이것만 돼.
그러니까 소와 양과 염소, 죽음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 또 곡식이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곡식이 드려지는 제사. 전부 희생과 먹는 음식에 대한 제사예요. 다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살과 피를 설명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것만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착각하는 게 내가 드린 소, 내가 드린 양, 내가 드린 염소,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피땀 눈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종교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제물은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밖에 없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진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세례 요한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보통 인간이 가지고 오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표현은 없어요. 세례 요한만 독특한 방법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군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뉘앙스를 가진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던 사건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창세기 22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나의 어린 양, 하나님 나의 어린 양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랬는데 그거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들이 준비한 어린 양 아니고 그건 다 종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뭐예요? 할 게 없어요. 준비할 게 없다고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없네? 할 게 없네? 그래서 아벨이 할 거 없는 걸 한 거예요. 아벨이 할 일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제물로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쓸데없는 거잖아요. 뭐 고기를 먹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뭐 옷이 필요하면 그냥 양 한 마리 들에 가서 잡으면 되지. 그걸 왜 키우고 있어요? 할 질 없는 짓을 했더니 그걸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철저히 안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즉 정리를 하자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 독생자 예수를 번제로, 속죄제로, 화목제로 드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이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시죠. 똑같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가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뭘로 반응하냐면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동의하시는 분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할 만큼 하셨으니까 이제는 가만히 계시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돌아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에게도 없었던 선악구조가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구조는요, 원래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 예가 뭐예요? 타락한 뱀이 존재하잖아요.
선악과 먹기 전에 타락한 뱀이 존재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선악의 구조는 이미 아담과 하와 이전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요, 인간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조의 질서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죄의 근원은 인간 세상 밖의 문제예요. 인간 세상 밖의 문제. 하나님의 영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동산 중앙의 선악과도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악구조를 잘 판단해서 살면 악이 없고 선한 삶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종교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선악구조는 이미 존재했고 뱀이 인간보다 먼저 타락했어요. 뱀도 상징적인 거예요. 사탄, 천사가 먼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조차. 선악의 구조조차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 전 세계에 있는 50억 인구들이 60억 인구들이 이제부터 우리 선하게 삽시다. 막 그래도 소용이 없어. 우리가 열심히 해도 선악구조는 이미 우리 인간들 세상 밖의 문제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준비했다, 이건 선한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오늘 돈을 준비했어요. 돈을 준비했고요. 열정을 준비했고요. 시간을 준비했어요. 비전을 준비했고 오늘 특성을 준비했어요. 전부 잘못된 예배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니, 특성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란 하나님이 이루신 일,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일, 그 재창조를 이뤄내신 일을 우리가 동의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내 아들 예수가 한 일, 그 십자가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봐라. 내 백성들아, 그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백성들, 그게 곧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반응하지 않죠. 뭐 블레셋이나 막 이런 애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만 반응하냐면 성도들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예배에 반응하더라는 거죠. 내가 잘하는 노래, 내가 잘하는 연주, 내가 가진 달란트,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면 그걸 연병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린 계속 연병을 해요. 막 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아니요, 우리는 지옥과도 마땅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지옥 가는 일이 멈추었군요. 그 위대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너무 간단한 진리 아니에요? 지옥과도 마땅한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멈추어졌군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수가성 여인은 절대 청순 가련형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다 그렇게 설교하죠. 낮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렇게 정오에는 물을 안 들어간대요, 유대인들은. 12시에 물을 들어간 부끄러운 줄 아는 여자다라는 뉘앙스로 표현해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 없거든요. 낮 12시라는 얘기도 없고요. 부끄러워하는 여자라면 여러분 결혼을 6번씩 6번 맞나요? 5번이에요, 6번이에요. 하여튼가 하는 게 부끄러운 여자라면 그게 맞을까요? 저라면 한 서너 번 하고 그놈이 그놈 같아. 그 다음부터 혼자 살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제 논리가 이상한가요? 한 서너 번 하고 나면 그놈이 그놈이구나. 그냥 혼자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부끄러움을 아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 수가성 여인이 굉장히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마치 이 여자가 자기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존재로
그러니까 마치 이 여자가 예배드릴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자기 자아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존재로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고 정말 예배가 불가능한 여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의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야 얘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얘는 틀렸어 라고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배의 가치를 인간에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느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들에 피는 꽃과 같고 오늘 피었다지는 안개와 같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결단하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십자가가 뭔지 모르니까 전부 지식으로 알고 예배를 형식화 시켜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진리를 모를까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알아요. 그런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고 하면 싫어해요. 네, 싫어해요.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고 하면 좋아해야 되죠. 아, 그런 교회가 있었어? 참 좋다라고 동의해야 되는데 거기 이단 아니야?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십자가 말고 다른 가치들이 그들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가치죠. 전부 십자가 없는 나의 가치, 나의 피땀 눈물로 예배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가치를 심어요. 주일 성수라는 가치, 11조라는 가치, 인간이 드리는 행위적인 가치를 종교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치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수록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는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결국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비전을 꿈꾸고 정말 자살하려는 사람이 다 희망을 갖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 끊어내기가, 이 종교성을 버리기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들을 채워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저리 가라고 찔러대는 거예요. 저리 가. 나는 그거보다 종교가 더 좋아. 희망을 품고 용기를 갖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게 더 좋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정말 예수님 하나로 충분한가? 아니면 그분을 자꾸 우리가 내쫓고 있는가? 소리 지르며 저리 꺼져. 나는 복을 받기 원해. 그런 무능력한 십자가는 나는 원하지 않아. 당신 예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한테 막 지랄하는 거죠. 하와가 아담한테 당장 이혼하자고. 우리는 사실 하와 수준도 안 돼요. 하와는 그래도 자기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남편 예수를 계속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당신 때문에 복이 들어올래도 들어올 수가 없다고 계속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난 세상의 힘과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힘의 논리로만 살아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을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와 연합된 그 상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받는 예배를 받으시는데 연합된 상태의 모습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동의합니다. 그걸 받는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 근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 거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으세요? 그래 그러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배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이 혼자 뻘쭘한 거예요. 예배하지 않아. 그러면 극소수의 성도들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니까 와우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런 소수의 존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보는 소수의 존재들. 그래서 그 존재가 바로 예수와 연합된 상태이고 그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거의 교리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압축시키면 뭐예요?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설명한 게.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 행위를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생각하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다 틀렸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여러분 12장은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이해가 되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믿으면 되지. 끝. 그래 놓고 12장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그러면 다 무너지죠. 1장부터 11절까지 했던 교리가. 왜 뭘 자꾸 드리래. 근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연합이에요. 예수가 하셨으니 우리는 거기에 붙어야 된다. 연합되어져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내 남편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 이게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 번제로 이 몸을 찢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